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나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또는 잊고 싶고 없애고 싶은,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어떤 수치와 절망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혹은 그러한 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리에 따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한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도 결국은 내가 붙잡지 못하고 금방 흘러가 버리는 어느 순간의 과거가 되며, 아무리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바로 한치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지만 과거와 미래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결코 지나간 후회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지나간 과거를, 그리고 그 후회의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또 절망과 수치의 자리, 실수의 자리,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를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하고 애써 잊으려고 할 뿐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애써 그 순간을 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봅시다.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이렇게 나타내셨다. 즉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나타내시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일부러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시몬 베드로 때문입니다. 2절부터 성경에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미안함, 죄송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복잡한 마음.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없을 때와 도마가 있을 때 총 2번 먼저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지만 그 가운데에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주님께 나아갔고 말했고 무언가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심히 무거웠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뒤에 숨어 조용히 죄송함에 그 처절한 마음에 그 후회 속에 자존감은 낮아져 있고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를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만회할 텐데, 그러한 절망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멀리서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좀 잡혔니? 아직은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의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 물고기들이 밤새 어디에 있었는지,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 차 그것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소리칩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저분 예수님 맞아.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밤을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던 그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던 그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았던 그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그날, 바로 그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처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스스로 뛰어들어 주님께 미친 듯이 헤엄쳐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처음 부르셨을 그때를 생각하며 너무나 똑같은 이 상황에서 다시 날 처음 부르셨던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과 처음 만났을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혹시나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그때처럼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을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진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절망 속에 쓰러져 있었던 이때에 조심스레 그를 부르신 처음 그 장소의 기억 속으로 그를 초청하십니다. 베드로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을 줄만 알았던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오고 보니 다른 제자들도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배들을 타고 육지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숯불을 준비하셨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일부러 의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 또한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에 분명히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의 사건들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떡을 나누어 주셨던 그때 거기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를 떠났던 그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주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이 곧 내 살이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곧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주를 떠나 도망간 자신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들의 조창 가운데에 아무런 대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친히 떡을 나누어 주신 가운데에 마지막 만찬의 그때가 오버랩되며 여전히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무언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만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만찬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은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때가 기억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 추억의 자리로 또한 초청하십니다. 그러한 아련하며 몽환적인 이런 오묘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총 3번을 물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원어상으로 두 번째까지는 아가포,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세 번째는 필레오, 우정의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등 이런 원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원어의 부분에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희 헬라어 선생님이신 정청욱 교수님의 견해를 따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원어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1절에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자신을 나타내셨던 의도가 있었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자신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연출하셨으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마지막 날의 만찬의 분위기를 또한 의도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또한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이 육지로 오기 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숯불은 안트라케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오직 본문을 포함해서 2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본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그럼 다른 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18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놓여있던 그 숯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 3번까지 주를 부인했던, 즉 완전히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숯불, 그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 앞에 놓으셨던 안트라케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숯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단어들이 아닌 굳이 안트라케안이라고 하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21장의 광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던 그 18장의 광경을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준비해 놓으셨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 얼마 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애써 잊으려고 했었던, 애써 숨기려고 했었던 그 아픔과 수치, 부끄러운 절망의 순간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음성이 메아리치듯 울립니다. 다들 보시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자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너무나 되돌아가고 싶었던 그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 괴로워서 심히 통곡했던 그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아서 가슴속 깊숙한 곳에 묻어만 뒀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 내 안에 너무나 큰 상처와 죄책감으로 자리 잡았던 그 자리, 베드로가 쓰러졌던 그곳,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 그 영원한 절망과 후회의 순간이 눈앞에 기적처럼 다시 벌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저 앞에서 곤욕을 당하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 심히 통곡을 하며 뛰쳐나왔던 베드로,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그 주님이 내 눈앞에 다시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대놓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던 후회와 죄책감의 순간, 주를 부인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또다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너는 저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 맞네, 예수를 따르던 자가 맞아.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 주를 부인하던 그때, 이때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안 됐는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100번, 1000번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실수의 자리, 그때가 다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머릿속으로 얼마나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 순간이었는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아. 내가 장담해. 맞네. 야,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와 같이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꽃기어. 그 순간 닭이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던, 즉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 베드로가 쓰러졌던 그곳, 베드로가 이제 심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속이 비참해졌습니다. 지금 이 숯불 앞은 분명히 베드로가 쓰러졌던 그 자리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일부러 이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쓰러진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꺼내놓으십니다. 자신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근심하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3번이나 완전히 주를 부인했지만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 3번 모두 완전히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프고 쓰러지고 찢겨진 절망과 죄책감에 쌓인 내 마음과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매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9절 주님께서는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보라, 주님이시다 하는 그 요한의 소리에 다시는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나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 주님은 이제 그 베드로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며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의 제자라 이야기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었던 그 순간처럼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돌이키고 싶은 치명적인 실수의 순간,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여러분이 쓰러졌던 그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심히 통곡하며 억지로 꾸역꾸역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그 심연의 자리로 그 순간을 감추어 보려고 숨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애써 의지를 하지만 자꾸만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 죄의 흔적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는 하진 않았을 텐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시작할 수만 있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쓰러진 그곳에 주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고 그저 외로이 남겨진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로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었던 그 깊은 고통과 상처, 수치와 죄책의 그 모든 굴레를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직접 숯불을 피시며 그 죄악의 자리를 대면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죄를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시란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그때는 주를 부인하였지만, 내가 그때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고백합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죄악의 처절한 진창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와 같이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그 인자한 얼굴과 사랑스러운 말투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여러분이 쓰러진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